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67주년 되는 감사 주일입니다. 교회 생일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하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늘 주님에게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페르가몬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페르가몬, 우리 성경에는 버가모로 나오죠. 버가모. 이 버가모 왕국이 있었고, 그 왕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고, 큰 아들은 이름이 유메네스입니다. 유메네스 왕자는 아주 용감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전쟁이 나면은 제일 앞장서서 나가서 싸워서 늘 승리하는 그야말로 용맹스러운 왕자였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탈루스라는 왕자인데, 이 둘째 아들은 조금 성격이 달랐어요. 이 둘째 아들은 늘 집에서 책을 읽기를 좋아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똑똑하기는 둘째 아들이 더 똑똑하고, 용감하기는 큰 아들이 용감합니다. 이 왕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될 때에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줄까 고민을 했습니다. 이 고민을 하다가 큰 아들 유메네스에게 왕자를 물려줬어요. 유메네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를 좋아하던 유메네스 왕자는 왕궁에서 국사를 돌봅니다. 국사를 돌보면서 일을 하는데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좀이 쑤셔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야, 나라 일은 너가 좀 도와줘. 너가 나라 일 좀 보살펴주고, 나는 저 이웃 나라와 전쟁 중에 있으니까 내가 전쟁하러 갈게. 이 왕은 동생에게 맡겨두고 전쟁터로 가게 됩니다. 이 전쟁터로 가서 2년 3년 동안 전쟁에 나가서 왕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2년 3년 지나면 한 번쯤 와서 별일 없지? 한번 물어보고 며칠 있다가 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형이 왕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 동생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 동생은 지혜롭고 학문이 뛰어나서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나라가 잘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신하들이 동생에게 자꾸 부추겨요. 아니, 형이 말로만 왕이지 진짜 왕은 동생인 당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형 전쟁에 나가 있을 동안에 당신이 형을 패하고 왕이 되십시오. 동생은 무슨 소리냐고. 이 나라의 왕은 형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이 전쟁에서 그만 죽었어요. 소문을 듣고 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동생이 왕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고 나니까 죽었다던 형이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이 형이 큰 부상을 당했지만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돌아왔어요. 이 동생이 형이 돌아오니까 형에게, 아이고 형님, 내가 형님이 돌아가신 줄 알고 왕이 되었지만 이 왕자는, 왕의 자리는 형님 것입니다 하고 돌려줍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부하들이 동생 보고 그러죠. 폐하, 저 형님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기회에 형님을 죽이고 왕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동생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자리는 형님의 자리다. 형에게 왕위를 돌려주었어요. 그리고 형이 왕이 되었고, 또 형이 다시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나중에 진짜 죽고 나서야 이 동생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형제의 우애가 얼마나 좋습니까? 권력 앞에서는 가족도 죽고 죽이는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그런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권력 다툼인데, 이 형제는 너무 아름답게 형제의 우애를 지킨 것입니다. 나중에 이 동생이 왕이 되었을 때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를 형과의 우정을 기념해서 바로 빌라델피아 이 이름으로 도시의 이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피아는 빌리아, 사랑, 델피아는 형제,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는 그야말로 이 형제의 사랑 위에 세워진 바로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는 그 사랑 위에 세워진 도시처럼 이 도시가 아름다운 도시예요. 포도 농사 잘 되는 아름다운 도시고, 이 도시에는 한 1000명쯤 모여 사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 빌라델비아는 아름다운 교회였고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 빌라델피아가 터키에 있는데 이 터키가 기독교 국가였지 않습니까? 기독교 국가였지만 나중에 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이슬람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이 기독교 국가가 멸망당하는 그때에 최후까지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싸웠던 도시가 바로 빌라델피아입니다. 빌라델피아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신앙의 뿌리가 깊은 도시였어요. 지금은 이 도시 이름이 알레 쉐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신의 도시. 그만큼 이 빌라델피아가 깊은 신앙의 뿌리가 있는 그런 동네였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형제간의 사랑 위에 세워진 그 교회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큰 칭찬을 하셔요. 야, 이 교회 참 훌륭한 교회다. 칭찬을 하셔요.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사랑이란 것은 굉장히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사랑,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떻게 세웁니까?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았을 때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다 하고 뭐 얘기하지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너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를 베드로라 할 것이다. 이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베드로 반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는 초석이 되어졌는데 사실 이 베드로는 연약한 사람인지라 그 뒤의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너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지만 그걸 감당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그것도 부인도 그냥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야, 나 그 인간 몰라.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3번이나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에도 이 베드로는 도망치는 거예요. 베드로는 도망쳐서 갈릴리 자기 고향으로 가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기 잡는 업으로 갈릴리 바닷가에 돌아간 이 베드로가 얼마나 그 마음속에 후회가 되고 자기 자신이 경멸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야, 주님께서는 나에게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이야기하고 내가 베드로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고 내가 주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함께 하지 못하고 도망쳐서 이 갈릴리 호숫가에 와서 고기 잡고 있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또 얼마나 후회스러웠겠습니까? 아마 이 베드로는요 낙심이 되고 나 같은 건 살 가치도 없다 그렇게 아마 자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 찾아오시잖아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이고 주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을 때 이 베드로의 마음속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치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했는데 찾아오신 주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왜 주님은 자꾸 나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까?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다 아시면서 왜 물으실까? 나중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그 말씀이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몰라서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가 나를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치고 나를 모른다 한 것 그 모든 허다한 죄를 다 덮기 위해서 내가 너를 찾아왔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이 베드로의 마음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너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하고 양을 치고 함께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는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고백하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위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지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지만 그 교회를 자라나게 하는 힘은 바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빌라델피아라는 형제간의 사랑, 그 아름다운 마을 가운데 사랑으로 세워진 그 교회가 얼마나 귀했는지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시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어요. 이 다윗의 열쇠는 이사야서 22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사야서 22장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의 열쇠는 하나님의 집을 여는 열쇠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다윗의 열쇠를 주님께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님만이 천국의 열쇠를 여는, 구원의 이름을,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가 주님만 가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칭 유대인이라,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 너희들 이방인들 예수님 믿고 뭐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들 유대인이 아니지 않느냐? 혈육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면 천국 갈 수 없으니까 그 믿음 다 헛된 것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한다.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열쇠,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는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다윗의 열쇠를 쥐고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 모든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이 주님을 잘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립 67년을 맞이하는 당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구원의 문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대단한 사람, 집안이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만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죠.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이란 것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열린 문에 대해서 과연 무슨 말씀일까? 어떤 것이 열린 문일까? 물론 신학자들이나 주석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고 이 양은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도들이 요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들어오면 다 구원받고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양의 문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활짝 열려 있었구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백성이고 예수님을 그들의 삶의 문으로 삼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백성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교회 현관에 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 문이 열렸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저 눈에 보이는 유리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우리가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올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나올 때 꼴을 얻는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도 저 문을 열 때 이건 교회 현관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문을 통해 들어간다. 내가 이 예배당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이 순간은 내가 주님의 문을 통해서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주님과 연합되는 시간이고 주님과 신령한 만남을 갖는 시간이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열린 문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당에서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들어옴으로 구원받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에 충만한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 열린 문, 양의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그 문을 두신 것처럼 우리 단일교회에도 생명의 문이시고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문은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우리가 그 문을 열어보십시오. 그 문 속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아파요.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 내 딸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혈루병 걸린 여인 때문에 지체하다가 늦게 오니까 그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그 딸에게 가서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까 그 죽었던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문을 두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죽은 아이도 살리시는 새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수많은 죽음과 같이 낙심이 되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문을 두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열린 문이 얼마나 귀합니까? 열린 문,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의 문이 되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그 여인 혼자 남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의 문을 두드리고 그 문에 들어갔을 때 용서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내 삶의 문으로 삼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용서가 아니고는요, 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마음이 불편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교회의 일이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힘든 마음에 껄쩍지근한 그런 찝찝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가야 우리가 용서받고 내 마음의 찌꺼기들이 배설물처럼 씻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위로받기를 원하죠. 힘들 때 위로받기를 원하고 외로울 때 누군가 함께 있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위로가, 누군가 함께함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됩니까? 지나가고 나면 그만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이 남편이 5명이나 있었으니까 남편이 얼마나 이 여인에게 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이 여인은 힘들 때마다 남편을 구해서 의지하고, 이 남편들은 세상의 힘이죠. 돈이 되는 남편이 있고 명예가 되는 남편이 있고 권력이 되는 남편이 있었지만 그 모든 5명의 남편은 이 여인에게 아무런 위로가 못 되는 거예요. 힘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물가에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은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육신의 목마름을 채워줄 물동이 다 집어 던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뛰어가며 주님 만난 기쁨에 펄쩍펄쩍 뛰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이 나의 위로의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누가 위로 못 해줍니다. 세상에 누가 내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겠습니까? 좋은 남자, 좋은 아내 얻으면 행복하고 아무 걱정, 근심 없습니까? 잠깐 지나고 나면 남편 때문에 더 걱정이고 아내 때문에 더 근심이고 자녀 때문에 더 힘든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에는 내게 위로가 되시는 분은, 내게 힘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두드리고 그 문이 내게 열려질 때 참된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죠. 혈루병 걸린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딱 붙들잖아요. 사실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면 안 되는 여인이죠. 상식적으로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면 안 되는 여인이지만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는 그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게 이 상처를, 이 질병을 고쳐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싹 붙들었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이 건강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질병도, 내 마음의 질병도, 내 육신의 질병도 우리가 주님을 붙들 때 주님만이 내게 치유하고 회복해 하시는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것만 보더라도 그 문이 내게 열려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 양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런 역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두드리고 예수님만 붙들면 우리도요 고쳐지고 회복되어지고 용서받고 새 생명 얻고 우리가 강건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열린 문이란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문은 열려 있을 때 잘 출입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은 열려 있다는 것은 언젠가는 닫힌다는 것이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이 있었다는 것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자기들만의 신앙을 지키고 자기들만의 행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이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이라는 것은요 때가 되면 닫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처녀가 기다렸다가 5처녀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을 때 문이 닫혀버리면 들어가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문이 닫히면요 그때 늦어버려요.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이 있었다는 것은 이들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않고 복음도 전하고 순교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열린 문이 언제까지나 열려 있을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젠가는요 때가 되면 건강의 문도 닫혀요. 때가 되면 시간의 문도 닫혀요. 내가 나중에 이때야 내가 나중에 형편이 되면 그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겠다. 그때 이미 문이 닫히면은 그 5처녀처럼 닫힌 문을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건강이 언제까지나 건강할 것 같습니까? 조금만 지나면 이 건강의 문도 닫혀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언제까지나 내 시간이 많을 것 같습니까? 조금만 지나면 시간의 문도 닫히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문을 열어 놓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이란 나라가 얼마나 잘 살아요. 일본 참 잘 살죠. 일본의 과학기술이나 이런 게 굉장히 발전돼 있죠. 요즘에 보면 일본에 매년마다 노벨 생화학상이고 노벨상도 자꾸 배출해 내지 않습니까? 일본은 많은 선진국이에요.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일본처럼 미신을 많이 섬기는 나라가 없어요. 일본은 막 모든 게 다 잡신이에요. 온통 다 신이에요. 마이크도 신이고 책도 신이고 다 잡신, 신들이 막 600만 개도 넘어요. 이 일본이 그렇게 지식도 있고 과학도 발달되고 기술도 있지만 그렇게 영적으로 병들고 미신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일본도요 문이 열려 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복음을 빨리 접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복음을 접했는데 이 일본이 2차 대전의 주범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고 1945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일본이 완전히 망했어요. 이 일본이 그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를 지배하고 세계를 지배하겠다라고 그렇게 설쳐대던 일본이 이 원자폭탄 떨어지고 나라가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나라가 쫄딱 망했을 때 그들이 낙심이 되고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그때에 메가더 장군이 미국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게 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무엇이냐면
미국 교회에다가 지금 일본이 전쟁에 패전하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해서 일본을 복음화시킬 기회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미국 교회가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 교회도 힘들었기 때문에 일본에 선교사를 보내고 이 복음화하는 일에 지체했어요. 미기적 하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1950년 한국 전쟁이 터졌어요. 6.25 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은 이 6.25 전쟁을 기회로 해서 일본이 다시금 경제가 일어나고 그 나라가 옛날의 힘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이 열렸던 마음이 닫혀버리고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이전의 마음으로, 그 강박한 마음으로 돌아가가지고 문이 딱 닫히니까, 마음이 닫히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렇게 앞서가는 기술, 그렇게 노벨상을 받는 나라가 온갖 잡신을 다 섬기고 나무 앞에 돌 앞에 비나이다 그런 나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이 열렸을 때, 기회가 주어질 때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열린 문이 있었다는 것은 그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게 기회가 주어질 때 내가 헌신하고 기회가 주어질 때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은요, 금방 닫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내게 문이 열려 있을 때 주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8절 말씀에 그 후반에 보게 되면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는 말씀처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재정이 넉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힘세고 능력 있는 사람들 많지 않았어요. 능력이 작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이지만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의 위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위기는 작은 능력 때문에 위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국교회의 위기란 이유가 뭐냐? 교인들이 줄어든다, 재정이 줄어든다, 교회가 부도가 나와서 경매로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교회가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작은 능력이 문제가 되는 교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재정이 많으냐, 사람이 많으냐, 뭐 이런 능력이 크냐,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믿음을 지킨 그 신앙 때문에 주님에게 칭찬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진짜 위기는 능력이 작아지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한 1200만 명쯤이 됩니다. 그러니 4명 중에 1명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이 주일은 한 1200만 명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중에 한국 사회 이 일상의 삶에 돌아가서 기독교인들을 찾아보면 1200만 명이 아니라 120만 명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교회는 드리되 주님 앞에 예배는 드리되 일상의 삶에 돌아가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고 마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예수님하고는 거리가 좀 먼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배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 진짜 위기는 바로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자랑으로 삼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데에서 우리의 진정한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가 작은 능력이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우리가 돈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만 합니까? 능력이 작은 능력이에요. 다윗에게는 주머니에 물맷돌 5개밖에 없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만한 무기가 못 돼요. 골리앗은 갑옷도 있고 칼과 창과 단창, 검과 단창이 있고 덩치가 이렇게 크고, 다윗의 주머니에 물맷돌 몇 개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땐 죽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죽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작은 능력이지만 그 물맷돌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물맷돌이 작은 능력이라고 우리가 폄하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작은 능력일지라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맷돌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우리에게 물맷돌이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물맷돌을 준비해 있다라면 작은 능력일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물맷돌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일독 같이 합시다, 연말까지 성경 일독 합시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 읽어보세요. 진짜 말씀을 깊이 읽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이 말씀이 내 삶의 물맷돌이 되는 거예요. 어떤 골리앗처럼 어려운 대적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말씀이 물맷돌처럼 내 마음에서 말씀이 탁 감동을 주게 되면 이 작은 말씀 한 구절이지만 내 인생의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물맷돌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물맷돌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기도 한 번만 해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늘 기도의 물맷돌이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는 순종의 물맷돌을 준비된 사람을 귀하게 보셔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늘 훈련되어지는, 요셉이 죄수가 되고 종이 되고 그 가운데도 작은 물맷돌처럼 훈련되어지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물맷돌, 기도의 물맷돌, 순종의 물맷돌, 용서의 물맷돌, 작은 능력이지만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면 골리앗을 이기는 것처럼 모든 대적들을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기는 자는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작은 능력이지만 내게 준비된 물맷돌로, 작은 물맷돌이지만 작은 능력이지만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하게 되면 바로 그 사람을, 그 교회를,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과 같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창립 67년을 맞이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의 문을 열어주시듯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고 치유의 문을 열어주시고 용서의 문을 열어주셔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붙들 수 있을 때 붙드십시오. 주님에게 생명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가 붙들고, 내게 주신 작은 능력이지만 내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며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하게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이기는 삶으로 나갈 때 우리 당일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과 같이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